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286면 같이 한번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증거, 예수 보내신 걸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3절 이어서 보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되신 건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라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사라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좀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고민스러웠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인간관계, 가족, 직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전혀 바뀌지 않은 듯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잘 안 바뀌죠? 세상 제일 안 바뀌는 사람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지 뭐. 세상 안 바뀐다, 세상. 그만큼 이래 좀 해라고, 이래 좀 해라고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고, 그저 여러분의 가족들은 빨래를 빨래통에 잘 넣어줍니까? 세상 안 바뀐다, 세상 안 바뀐다.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 다 캡부이서 목사님이 가족이 제일 안 바뀐다 하더라. 근데요, 더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 가족보다 더 안 바뀌는 건 바로 나.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빨래통에 양말을 꼬리 못 시키고 엉뚱한 데 놔두면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해도 안 바뀌면 어째야 됩니까, 사모님? 어째야 됩니까? 바뀔 때까지 어떻게 바뀔 때까지 어디 좀 몽둥이 찜질을 해줄까? 어째야 됩니까? 안 바뀌는가 보다. 내가 바뀌어야지 뭐.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 행복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건 빨래통 문제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사람하고 만날 때 이거 내 마음 안 바꾸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한 힘듭니다. 만나는 한 힘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말이 좋아 그렇지 이게 절대적인 부분에 이렇게 건드려지면 그 힘든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필요한 게 우리들입니다. 이 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위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다가 그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한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나오게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명령을 받고 지금 애굽 정부를 향하여 갔던 모세입니다. 됐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애굽 정부는요, 하나님을 아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신, 태양신,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는 이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바로가 안 돼 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모세의 그 명령 앞에 바로는 안 돼 하잖아요. 어디 노예 출신 주제에, 노예 민족 주제에 뭘 별 얘기를 다 한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거나 배가 불러. 이렇게 반응했던 게 애굽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때 하신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은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겁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조심해라.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드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환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단한 환경 지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일 오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면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부분에 나오는데요. 비아히롯 해변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마저 원망을 듣고 있을 때, 왜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제 다 죽었다 싶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불러냈냐라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 모세가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 한계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애굽의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견고한 강박한 왕이 그대로 바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랬더니 이 바로가 금세 또 변심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라 군대를 보낼 때 앞에 바다가 놓인 홍해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길 여시는 것으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의지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자꾸 나갑시다. 흔히들 머리 들이민다라고 하는데 머리 들이민다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될 자리인데 밀고 들어오면 안 될 자리인데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살라고 막 들이미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놓는 짐승들이 있죠. 그러면 어미가 젖을 줄 때 보면 저것도 난리입니다. 난리. 자기의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자기 밥통 하나 차지하려고 끙끙 앓으면 막 쌕쌕거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리 들이밀면서 나갑시다.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한때 아주 심각한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문제였는데요. 다윗이 한 곳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아말렉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군사가 싹 빠지고 난 뒤에 곳에 이 다윗이 있던 그 성 거기를 침공해 가지고
부녀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부녀대를 다 빼앗아 갔어요. 와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봤는데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세상에 집이 전부 다 강탈당했고, 그리고 가족들 전부 다 포로로 붙들려 갔고, 세상이 위험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군대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윗을 향하여 다윗 저거 죽여보자. 저거 죽여보자. 저거 따라다니다가 지금 내 아내, 내 딸 다 붙들려 갔다. 다윗 저거 죽여보자. 이때 다윗이 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부르짖고 군사를 다시 모읍니다. 추격하자. 빼앗아 오자. 빼앗긴 거 다시 빼앗아 오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누군가 우리 집을 강탈했고 처와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 큰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이때 어쩔 겁니까?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편 23편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큰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몇 번이나 보여줍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몇 번이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가? 이걸 여러분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기록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인들이 수군수군 되는 게 뭐냐면, 바울 저거 제자 맞나? 바울 저거 사도 맞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 맞나?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건 바울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당시에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를 다시 뽑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다시 뽑을 때 자격 조건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거든요. 자격 조건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바울이 함께 예수님과 없었잖아.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잖아. 바울이 그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다고.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 사도라는 자격증 내놔 보이소.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소위 이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 자격증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목사 자격증 있는 거 보신 분?
저도 제 목사 자격증 있는지 못 봤습니다. 저 목사 자격증이 없어요. 안 주던데요. 운전면허 시험은 치니까 운전면허 시험 자격증, 그거 운전면허증은 주던데 목사 면허증은 안 주던데요. 제 주머니 속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목사 면허증은 없습니다. 물론 증명서를 떼면 총회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증명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이 이 부분에서 좀 말 안 하고 넘어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막 나눠집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우리야 잘 아는 게 대파, 쪽파, 양파 이런 거지. 우리는 누구 파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파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권이 강력하지 못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이 바울의 내적인 동요, 흔들리는 것, 두려움, 인간적인 슬픔, 한계 이런 거 늘 경험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에 갈 때마다 여러분 갈 때마다 문 앞에서 바울 선생, 예수님 사도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니까요.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교회 갈 마음 생길까요? 바울이 가야 될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10개가 넘는데 한두 군데 고린도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3절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아버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주시니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치유의 집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심령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발생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모세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맞닥뜨린 것이 비아이롯 해변입니다. 홍해로 가로막혀져 있는 그 해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어요. 바로 앞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이 이집트 정부에 자기가 목숨 걸고 담대함으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쫙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면서 이 모세는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서 해서 그렇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끌고 나온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들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여시는 것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궁급했을까요? 얼마나 아무도 몰라주는 이 리더로서 혼자 얼마나 많이 힘겨웠을까요?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지도자는 단기 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서 말 달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기병대가 아닙니다. 혼자서 말 달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깃발 하나 들고 말을 달리면서 막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선동하는 사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자유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생존을 위한 것이요, 여러 군대들이여 일어나시오 하는 단기 필마란 말입니다. 아니면 나 혼자 저 전장터에 나가서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막혀진 벽들을 뚫어내면서 뒤에 있는 군사들이 힘을 내고 동료가 되도록 해주는 그 역할. 단기 필마는요, 힘이 없습니다. 교사, 목사, 의사, 이 사자는 변호사, 판사, 검사는 아예 완전 한자가 다르고 뭐 이런 사자와 다릅니다. 다 사자 돌림이라도 좀 다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 교사, 목사, 의사의 사자는 한자로 보면 언덕 위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 두건 쓴 사람입니다. 언덕 위에 깃발을 들고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군대 용어로 하면 대장이고. 근데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진짜 선동가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요, 저는 민주주의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는 이질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 즉 차선의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항상 성장 단계에 보면 피를 먹고 자랍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피를 먹고 자라요. 지금 이란, 미국에 가서 두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싹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고전에 이란의 시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도. 오늘날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흘린 핏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마 항쟁, 4.19 혁명, 뭐 60 항쟁,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민주주의 절차들 속에 피가 빠진 곳이 있습니까? 다 피를 흘렸습니다. 딱 한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뛰쳐나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게 사자입니다. 사자. 언덕 위에 서서 깃발을 들고 외치는 사람, 단기 필마하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은 민주주의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민주주의는 군중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거지만 신앙은 예수의 피곤세로 세워지는 겁니다. 흘리는 주체가 달라요. 기독신앙은요, 예수의 피곤세로 세워집니다. 물론 성도들이 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기독신앙은 예수의 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홀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귀함을 설명한다고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요,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설명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단기 필마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임하는 주의 위로가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바울 선생,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 뭐 와서 떠들어, 이러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열림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회복의 경험이, 바울이 경험한 이 회복이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구역을 살리고 전도회를 살리고 찬양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립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1장 4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라는 존재는요, 언덕 위에 깃발 들고 있으면 뭐해요? 그게 무슨 힘이 납니까? 칼을 들고 있어야지, 무기를 들고 있어야지, 주변에 쫙 군대가 있어야지. 그런데 홀로 언덕 위에 깃발을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좀 다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찬양할 때요, 저에게 숨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앞에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네 분, 저의 숨은 군대였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찬양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글자 수는 똑같아. 천군 만마, 네 글자 딱 네 분이 앉아 계세요. 딱 그런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나에게 이 상황도 없고 혼자 딱 서 있을 때 뭐 하겠어요? 그냥 저기에 화살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약한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단기 필마는, 그리고 이 언덕 위에 두건을 쓰고 있는 이 사라는 한자는 갑옷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미지로, 우리나라 이미지로 생각하면 하얀 세마포 있고, 그냥 누가 화살 쏘면은 금방 피가 흥건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결단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많이 얘기할 것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쌓이면 예수가 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한테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가족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두려워할 때 임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격스러웠는데 보여주신 지 얼마 안 돼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진짜 두려워 떨 때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할 거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기뻐하는 삶은 나만 알아요. 예수 만나서 위로받는 그 소중함은 나만 압니다. 그 알을 통하여서 그 알이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줄 때, 그때 서야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위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급격하게 임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위로 전달하는 소중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